적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격,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초등부, 소년부, 어디 앉아 있는지는 제가 보이지는 않는데 3층에 있어요? 3층 소예배실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정상으로 등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등교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주일을 지킬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또 추수감사절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절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계절적으로 우기, 장마철, 또 날씨가 더워서 그럴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맥주절의 복을, 축복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일 맥주감사를 지킨다 이러면 마지못해서 봉투에 맥주감사 헌금을 넣고,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인을 고연히 양산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때로는 가져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율법 중에 절기에 대한 메시지가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종교적, 신앙적 의무를 성경에 보면 1년에 3번은 꼭 하거라. 그 1년에 3번이 뭐냐?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또 하나는 수장절. 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명하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시작. 때에 이러한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추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맥주절은 봄에 농사지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모르면 맥주감사절을 지킬 의미가 없어져요.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원고를 준비해 놨습니다. 첫째,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뭐냐? 하나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10계명의 말씀을 주신 날입니다. 원고를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 법을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날이다. 믿습니까? 계명 10계명을 주신 날인데 이 날이 축복의 날이다. 이 날이 축복의 날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핵심이 되는 오순절 강림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신약의 핵심이 되는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신약에 와서 이 날은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울러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믿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탄생일이다. 시작. 교회의 탄생일이 되기.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명명하고 끝나고 그러면 안 되고 이 맥주 감사절은 바로 교회 탄생일, 교회 생일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믿습니까? 그런데도 이와 같은 진리를 모르니까 오늘날 도시교회에서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도시교회나 농촌교회나 막론하고 모두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참 도를 지키면 복을 주신다. 복 받는 날이고 이 날이 뭐 하는 날? 복 받는 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여 이렇게 우리가 우리 DSC 이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림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뭐 받는 날? 복 받는 날. 이렇게 귀한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을 지킴으로 얻는 영적 축복이 있어요. 영적 축복이 뭐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맥추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람이 없으면 이 맥추감사절을 바로 못 지켜요.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신호를 자주 보내요. 오늘 또 아마 종교 집단 모임에 주의해라 이런 뭐 왔을 거예요. 또 이렇게. 뭐 그래 하시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원래는 한 3, 4천 명씩 모이는 집회인데 등록을 제한해서 10분의 1만 받는다 이래 받았어요. 그런데 어제 시에서 저인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대구 교계에서 거기 다녀오신 분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그분들 주일 2주일을 교회 오지 마라 하시고 집에서 격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래 온 거예요. 연락이. 제가 이랬습니다. 거기 확진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이상 신호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가 이 모양이 됐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코로나가 창궐할 때 대구 봉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구가 아픔을 겪었으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제도가 행정이 시가 지도해야 될지를 바로 해야 되는데 종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전화하고 확인하면 직장 가면 교회 갔다 왔나? 교회 가지 말래. 이래서 못 오는 사람 적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행정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예방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죠. 맥추감사절은 모여서 내 절기를 지켜라.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창궐한 시기에도 단 2주일을 빼고 오늘까지 예배 드려왔어요. 그동안에 오신 분도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맥추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축복의 성숙의 기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받아 먹고 사는 은혜의 생활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그저 받아 먹고 잠자고 받아 먹고 잠자고 이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어린 아이들, 자녀들 키우면 자녀들이 뭐 일합니까? 받아 먹고 자고 젖 먹고 자고 어릴 때 태어나면 24시간 중에 18시간은 잠자잖아요. 먹고 나면 자요, 아이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1년쯤 지나면 잠이 좀 줄고 또 먹고 나면 뛰어놀고 또 먹고 뛰어놀고 또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또 쉬고 자고 쉬고 자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감사한 줄 몰라. 여러분, 어떤 분이 집이 없어서 그래 여기 집에 좀 살아. 좋은 집에 몇 년 동안 살았어. 공짜로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그 집을 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안 나가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 그동안에 잘 살았는데 이 집이 우리 사정이 이래서 이러니까 좀 비켜주시오. 이러면 아이고 그동안에 산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야 인간이잖아요. 아니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나가라 한다고 말.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를 계속 매달 줘보세요. 매달. 하나를 매달 주다가 그 다음 뭐 오늘 갑자기 안 줘서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동안에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게 없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쉼없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도 할 줄 모르고 사람 노릇도 못하는 미련한 인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불평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게 불평거리인지 아닌지 들어보시라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것,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것이 있어요? 우리 것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195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는 6.25 동란으로 민족적 고통을 당한 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구제품이나 구호품을 받아 먹었어요. 저도 어릴 때 미국에서 이따만한 박스가 와가지고 거기 입을 옷이 막 들어있는데 열어보면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맛있는 게 거기 몇 개 들어있더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초콜릿이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 보지도 못할 초콜릿 먹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먹었어요? 미국에서 구호품 오면서 그 속에 실려온 거예요. 그런데 60년대 이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 신앙생활하면 월정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를 작정해서 농사를 짓고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내가 얼마를 월정으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60년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수입이 생기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은 물질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것이 아니고 우리 직장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생활이 자급자족하는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입니까? 말씀이 중심입니까? 내 생각이 중심입니까?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선택의 시간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지키라 하신 절기입니다.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절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공경하면, 거리하기만 하면, 구절만 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맥추절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절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과 기도에 대결할 때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물을 12통이나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3년 반 동안이나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던 하늘이 열렸어. 그래서 비가 내렸어.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뜻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신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마다 가정마다 세계의 각 나라마다 경축일과 기념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고 특별히 3대 절기를 지키라 명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중에 해방된 기념하는 기념일이 유월절입니다. 칠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 한 주일이 7이니까 77에 49,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77절이라고도 하며 특히 당년에 처음 익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맥추 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하기 전에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요약이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째,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털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두 번째,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고 드려야 합니다. 맥주를 지키는 방법은 첫째는 첫 열매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장인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신약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많은 걸 드렸어요. 많은 걸 드렸어요. 많은 걸 드렸지만 성령을 속여 해방하고 그 결과 현장에서 부부가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을 하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함으로 지켰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온전한 믿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지키되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뒤따라야 될 게 있어요. 감사하는 말로만 안 돼. 어떻게? 감사함으로 지키되 희생이 있어야 돼. 오늘 현대교회,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희생을 안 합니다. 희생을 안 하려고 해요. 말로만 다 떼워버려요. 입으로만 다 떼워. 왜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 드리는 것을 칭찬하셨을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을 보신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입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사렙다 과부도 물 한 컵, 밀가루 조금, 기름 몇 방울 남은 것 다 희생하여 엘리야 선지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감사에는 믿음과 야망이라는 모험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믿음에는 이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간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한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은 모험이 동반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생각만큼만 하나님을 그 생각 안에 가두어 버려. 내 돈만큼만 하나님을 그 돈 안에다 가두어 버려. 내 가정을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 모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 다윗, 솔로몬,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시거든 나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발을 내디뎠어요. 그게 뭡니까? 모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모험입니다. 12년 동안 안 됐는데 예수님 만나가 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120년 안 돼도 예수님 붙잡으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된다. 이 믿음의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나는 키가 작아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는 예수님 못 볼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인으로 끝났죠. 그래,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자. 내 체면이 중요하냐? 이게 뭡니까? 모험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여러분 지붕을 뚫겠다고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이게 뭡니까? 모험이에요. 모험.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모험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 한 곳만 보십시다. 마가복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모험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 주셔요. 지경을 넓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 땅을 하나님께서 탐지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받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복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